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도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장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새벽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에베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 당부와 더불어서 끝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여러 내용들이 있었지만 큰 한 물줄기는 성도들에게 그 구원받음이 단순히 그냥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또 그만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기대하신지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봤던 내용들은 앞서 했던 모든 권면들,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영적 싸움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아비로서 아비 다워주며 어미로서 어미 담아주고 남편과 아내, 우리 삶에 주어진 여러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것, 또 교회 공동체 한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해내는 것, 사랑하는 것,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며 이 선한 일을 해방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염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어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마디로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된다고 말씀한 뒤에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은 기도와 간구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간구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모든이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든이라는 것은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쭉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경험상 크게 문제없이 됐던 일들에는 그렇게 마음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뭔가 새로운 일들 앞에 또 뭔가 긴장이 되는 일들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어떤 경우든 간에 기도와 더하여 간구가 필요 없을 때가 있겠느냐, 그만큼 절실한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황홀궁에 핀뻑 빠져서 뭔가 신비로운 체험 속에 그가 기도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얘기할까요? 물론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만 바울이 성령 안에서라고 할 때는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이 무엇을 구할지 모르는 우리를 탄식함으로 도우신다. 그러니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보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충분히 쏟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그 자체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홀로 있지 않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채 못 다 구했다 하더라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우리의 간구에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말들이 쏟아지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침묵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것도 은혜이지만 기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간구하는 시간 내에도 많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우둔한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이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렇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 있는데 깨어 있는 거라 말합니다.
그 일에 항상 힘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어있는 삶으로 기도를 붙드는 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의 마음을 늘 지킬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둠으로써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능가하는 삶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삶을 능가하는 기도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기도의 의무로서 바울은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을 때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어지는 어떤 경건의 의무를 진실하게 감당해내는 것도 있겠지만 성경에 깨어있음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관심으로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개인의 경건의 영성에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시선에 여러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하셔야 됩니까? 누군가 아픈 게 나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힘겨운 게 나의 힘겨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늘 눈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생각해야 알 수 있는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구체적이지는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참 힘겹겠다, 참 애쓰시겠다, 이게 마음 깊이 공감되는 것이죠. 지금 전쟁이 한방 벌여지고 있는 그곳에 신자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고단할까, 이게 와닿는 것이죠. 한국교회를 보면서도 참 교회됨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함께 애잔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점검 지표 중에 하나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일 것입니다. 열심히 깨어 새벽에 나오고 열심히 깨어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의 내용이 정작 나의 자신의 문제에만 매여 있다면 깨어있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울은 그 여러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인 자신의 기도 부탁을 합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참 바울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삶이 참 처량할 수밖에 없는데도 뒤에 보면 20절에 쇠사슬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여전히 옥에서 풀리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주어진 현실 속에서 담대하기를 구합니다. 옥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입술에 문이 열려서 담대히 그곳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풀리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 사역자로서 주어진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구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이하에서 이제 끝 인사로 매듭 짓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 자신이 이 편지 안에 다 담아내지 못한 내용을 두기고를 통해 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함께했던 시간만큼이나 친밀했을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시간 머물렀던 곳도 에베소이고 그가 3차 여행을 마치면서 밀레도에서 따로 불러서 만나서 지도자들을 권면하고 격려했던 것도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면 그 다른 어떤 편지들보다 상당히 정제되어 있습니다. 절제되어 있다는 거죠. 관계로 보면 서로를 끼어안고 부둥켜 안고 울어도 될 만큼의 관계인데 표현은 보편적인 언어이며 절제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서가 갖는 의미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해람 서신으로서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읽혀져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은 정제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 교회의 관계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따로 보내서
에베소 교회가 염려하는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와 목회적 상황, 어떤 사역적 상황 속에서 좀 뭔가 지혜롭게 보편적인 언어를 쓸 때가 있고 또 개인적인 언어를 또 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하면서 우리가 서로 정말 진실하지만 함께하는 가정 속에 써야 될 언어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써야 될 언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규모와 상황에 맞는 어떤 언어적인 선택의 지혜, 그리고 그 상황을 마주하는 자세, 이게 오늘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우리가 뭐 남이가, 사실 이런 친밀함만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그 상황에 맞는 절제된 언어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함께 할 때 그 정말 마음은 뜨겁지만 그 마음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지혜롭게 표현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정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는 22절에 교회가 위로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참 진실한 일꾼이었던 두기고를 보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23절 24절에 축복으로 마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모든 편지와 다르지 않게 인사를 하고 마치는데요. 다른 바울의 서신에 여러분 익숙하신 분이라면 조금 이상하다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라고 하지 않고 형제들에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너희에게라고 하지 않고 있고 모든 자에게라고 조금 더 큰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용어를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교회인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형제로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신자들을 바라보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가 있는 위치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교두부에 있었던,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의 모교회 같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병영에 있는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곳곳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는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로서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는 교회였던 거죠. 그만큼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너희만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될 것이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너희들에게 주는 은혜와 은사로 말미암아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 교회가 권면받았던 것처럼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경륜인 만물의 통일에 어떻게 보면 그 주제에 합당한 매듭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그들 안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성도란 표현을 했던 것처럼 지금 그들의 시선이 그들 너머의 교회의 형제됨, 그리고 모든 교회에 은혜 있음을 바라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주안의 교회가 어느새 2주년을 이제 지나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게도 기대하시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주안의 교회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역량과 위치 안에서 품을 수 있는 형제들, 바라봐야 될 모든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안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도 하나님 주안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좀 세워져가는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또 이 마지막 인사에 또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에게 간절한 기도의 부탁을 하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축복을 할 수 있겠죠.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열매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다른 어떤 교회도 하지 않았던 인사를 남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는 은혜가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자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염규용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로서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복음의 열매를 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다하여 사랑하며 호흡 끊어지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했던 제목들을 기억하시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어떠함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바울은 교회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아이가 이렇게 뭘 장난하는데 그 인형을 두고 막 하는 거예요. 아마 유치원에서 심폐소생을 배웠던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 표현이에요. 걔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어요. 지금 그 조그만 애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게 그 모습이 너무 참 이쁘기도 하고 정말 그 말하는 바가 참 아이가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오버랩된 거예요. 교회의 심장을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면 그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뭘까요? 멈춰있는 듯한 그 심장이 박동수를 높이고 정상화된다는 건 그 모습은 뭘까요? 교회의 심장이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동적으로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역이 풍성할 수 있지만 사랑은 메마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에 매듭 지으면서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같이 우리 자신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목장 가족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 안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끝날 날에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소원함이 되는 오늘의 이 말씀을 주겠습니다. 바울은 알았던 거죠. 그 자신 안에 역동적으로 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이었던, 결국 교회 안에 그 심장이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담대함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평생의 간절한 소망함이 주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오늘의 이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당부와 인사로 매듭짓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무장했지만 기도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모든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잘 무장되었다 하더라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교회 안에 말씀 사역이 넘쳐나고 여러 가지 배움의 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적용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의지하며 또한 깨어있음의 삶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나 아닌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깨어있음의 증거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냅니다. 지혜롭게 교회와 안에서 그 자신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 가운데 축복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심장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주 안에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우리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공유하심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없고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들이 매 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심령의 가난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안 되는 하나님 귀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되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의 은혜가 주 안의 교회에 심장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사역 현장에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진실함이 서로에게 진실하게 지혜롭게 표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대했던 그 하나님 그 너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 안의 교회를 통해 세워져가는 교회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만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넘어 우리 모든 자를 볼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자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피해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도우셔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목장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섬기시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그 시간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멈춰있는 것 같은 우리의 심장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을 능가하는 기도가 있을 수 없사오니 우리 삶이 거룩함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뜻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침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 하신 그 일들을 기대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 소망 중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